네,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타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타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의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우리 교회 시작.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우리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탐방하고자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진단은 잘 아시다시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지리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지리적으로 라우디게아 북쪽에 그 위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남동쪽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가 삼각형의 꼭지점 맨 윗부분이라고 한다면 왼쪽 꼭지점에 라우디게아가 있고요, 오른쪽 꼭지점에 골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온천이 유명한 도시예요. 온천. 지금도 터키. 그래서 뜨거운 물이 막 솟구치는데요, 여기서 7, 8km 떨어진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이 물을 끌어오기 위해 송수로를 설치하였는데요, 문제는 7, 8km 이렇게 송수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 물이 라우디게아에 도착할 즈음에는 더 이상 뜨겁지 않고 다 식어져서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는 과정에서 더구나 농축된 화학적 성분이 함유된 물인 탓에 마시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라우디게아의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인 골로새에는 눈 덮인 카드무스 산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18km나 떨어진 라우디게아에 다다를 즈음에는 터키, 제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터키 이름이 튀르키예의 일상적인 더위로 말미암아 이 물 역시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던 그 뜨거운 물이 7, 8km 오는 길에 다 식어져 갖고 미지근해졌고, 골로새에서 오던 그 차가운 물이 또한 몇 킬로 지나면서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져 가지고 라우디게아의 도시에 도착하는 물은 어쩔 수 없이 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밖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어 단어 라우디게아에다가 n을 붙이면
뭐가 되냐면 라우디게아 사람들 이렇게 돼. N 영어의 맨 끝에다 N만 붙이면 라우디게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냉담하다, 이도 저도 아니다, 미온적이다, 미지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미적지근하게 그냥 지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어 단어가 있어요. 아예 그렇게 생성이 됐어요. 라우디게아. 그렇다면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냉담한 그리스도인, 미온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진단을 받은 지역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라우디게아는요, 지난주에 탐방했던 필라델피아에서 동남쪽 64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기름진 리쿠스 계곡 근처에 아주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축과 농업이 발달했고요, 부드럽고 윤택한 흑, 양모, 검은색 양모의 주산지가 되었습니다. 상업이 흥하여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큰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지역이 바로 라우디게아였어요. 예. 부유층이 잘 사는 부유층이 많은 도시가 바로 라우디게아. 그래서 라우디게아에 산다 그러면 우리로 치면 강남에서 산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지역이에요, 라우디게아. 그래서 그 덕분에 주 61년 지진이 있었을 때에도 로마 정부의 원조를 일절 받지 않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했을 때, 아니 정부에서 돈을 대준다고 해도 그거 안 받고 거절하고 우리 돈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 힘으로 도시를 재건했어요. 부자니까.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 이처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부자인 경우 영적으로 믿음이 좋은 경우가 드물죠. 드물어요, 안 드물어요? 있기는 있죠. 뭐 성경에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런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드물게.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부자인 경우는,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서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 남부럽지 않을 만큼 돈이 많은데 뭐가 부족한 아쉬운 게 있겠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해이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아무런 절박함, 긴장감, 간절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일종의 영적 교만, 영적 자만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15, 16, 1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 16, 17절 오늘 본문 시작. 내가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요, 자칭 돈 많고 부자였어요. 부유층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칭 부자라고 했으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다. 나타는 너다.
겉으로는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부유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부유함 속에서 영적으로는 오히려 비참하고 처량하며 참담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치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재처럼 아무런 열심도 아무런 열정도 없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없이, 성숙에 대한 아무런 갈망도 없이 물질적 풍요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그 냉담하고 미온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톨릭에서는 냉담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냉담자. 1년에 2번씩 판공성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나오는 사람을 냉담자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교적상.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말 잘 안 써요. 냉담자. 어떻게 그런 미지근하고 어정쩡한 신앙 태도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그런 상태, 회색 분자와 같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3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3가지를 구입해라. 사라. 그것이 바로 타개책이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8절이 해법이에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거기 보니까 3번씩이나 똑같이 반복된 동사가 뭐예요? 사라. 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 이게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 이걸 다 사야 된다. 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귀한 거는 어떻게 해요?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무슨 비유가 있지? 이렇게 값진 보화의 비유. 그 밭에 보화가 가득한 걸 안 거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남들은 몰라요. 그 밭이 뭐 맹지인데 뭔 좋은 땅이라고 해가지고 사냐 이거야. 근데 그 밭을 산 사람은 알아. 그게 그 안에 귀중한 게 보화가 들어있다. 이 산다는 말은요, 가치 있고 값어치가 있고 귀해서 돈을 아까워하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값어치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그 3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 돈을 다 쏟아부어도, 나의 시간과 정력과 체력과 나의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그걸 사도 구입해도 아깝지 않은 가치. 그 3가지. 여러분, 그걸 알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돈은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이거든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게 부자들의 고민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부자가 안 돼봐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간접적으로는 알아요. 간접적으로 부자들의 고민이 뭔지 알아요? 허투루 쓸 수는 없잖아. 아무데나 막 쓸 수는 없는데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데 내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양심은 있어갖고 부자들이. 예.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그거를 알게 되면 내 돈 아까워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게 뭐냐? 따라해 볼까요? 불로 연단한 금.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금은 뭐예요?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금은 뭘 비유합니까? 아이고 맞죠. 믿음이에요. 믿음이잖아요.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불로 이 믿음을 불로 막 단련했대, 연단했대. 그냥 믿음이 아니고 환난과 시련과 풍파를 통과한 단련된 믿음, 연단된 믿음을 가리켜서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뜨겁게 빨갛게 달군 후에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연단이에요. 단련이에요. 그러면 굳세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있을 때 자라가요. 환난과 풍파와 시련과 시험을 막 얻어맞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어퍼컷.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요. 후자죠. 맞아요. 후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온실 속에 화초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면 그냥 약졸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약졸. 나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데 막 불로 연단받고 환난과 시련의 풍파를 막 통과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주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아주 뭐랄까 굳세어라 금수나. 아주 굳세어지는 거예요. 굳세어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확실한 믿음, 연단된 믿음, 단련된 믿음은요,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다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해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금 아닙니까? 금, 돈덩어리, 돈다발, 돈방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존귀한 게 뭐냐? 단련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 연단된 믿음, 견고한 믿음. 여러분, 이거 정말 동의하십니까? 예. 마침내 세상에서 없어질 금도 불로 연단받아 단단하게 된다면 하물며 우리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환난과 풍파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그로 인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입증된 믿음으로, 검증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검증받아요? 에? 알곡과 가라지로 언제 쫙 갈라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교회 다 포함,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막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 쫙 갈라져요? 신사참배, 일제 강점기, 시련의 광풍이 불어왔잖아요.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환란이 임하니까 옥석이 가려졌잖아요. 홍택기 총회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신사참배 다 했잖아요. 그런데 딱 한두 사람,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은 순교를 각오할지언정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거룩하고 신령한 목사 같아. 다 설교도 잘해, 성품도 온유해 보여, 괜찮은 목사 같아. 그런데 몰라. 이거 여러분,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했잖아. 사람의 믿음은요, 환란이 딱 임해갖고 목사도 알곡 목사와 가라지 목사가 쫙 갈려. 언제? 환란이 임해야.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이 딱 터지면 도망가는 성도와 안 도망가는 성도로 쫙 갈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쳐올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한번 따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맨정신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아니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막 임했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게 뭐가 즐거워? 여러분 제가 성경 읽을 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환난 중에도 뭐가 즐거워해? 너의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여러분 시련이 임했는데 뭐가 기쁘게 여깁니까? 환난이 임했는데 뭐가 즐겁다고 즐거워?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을 겪어야 뭘 배워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고요. 인내를 배우면 나의 성품이 연단받게 되고, 성품을 연단받게 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로 연단된 믿음은 거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일수록 막 환난을 바람을 맞게 하고 비바람을 맞게 하고 시련을 당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해가지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검증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 그러므로 환난과 풍파와 시련과 시험이 닥칠 때 절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를 배우심으로 영적으로 부욕해 되고요, 단련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돈을 주고 부자들은 돈은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한다? 사서도 안 되네. 그러니까 환난과 풍파와 시련을 돈을 주고라도 살아 이거예요. 돈을 주고라도 아끼지 말고 살아 이거예요. 그래야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 이거야. 오늘 밤에 설교를 듣는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열광의 지체들이여, 따라해 보십시다. 따라해 보세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산다는 게 뭐 돈. 두 번째로 따라해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는 다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과 수치심이 올라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에덴 동산의 아담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 자신이 벗은 줄을 알았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하였습니다만 태양이 비치게 되면 다시 오그라들어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다시 짐승의 가죽옷으로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죽옷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죄삼 받을 수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천국의 길이 여러분 죄인이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되고 깨끗함을 입고 양심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임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칭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두 번째. 여러분 흰옷을 삽시다. 시작.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불로 연단된 믿음이요. 그 순결함.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 이거예요. 흰옷.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 이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의 임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내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취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성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흰 옷으로 갈아입는 게 뭐냐?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흰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고 하나 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리스도인이 서로 친밀하게 하나 되어 연합되어 주가 내 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 되는 것. 마치 서로 사랑하는 연인처럼, 서로 사랑하는 부부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이거 누구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함께 돈을 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제가 누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1번 신학자, 2번 목사, 3번 장로, 4번 예수님과 함께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사람. 몇 번? 4번. 정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향기가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시간을 안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흰옷인 거예요. 흰옷을 흰옷. 세 번째로요. 따라해볼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하필 안약,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이 등장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주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요. 특히 안과, 즉 눈 치료가 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기아 안약이라는 것이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배경을 두고 안약을 사라고, 안약을 눈에 발라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안약이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해요? 안약.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눈은 뭐예요? 안은 뭐예요? 여기서 눈이란
좌 1.5, 우 2.0과 같은 육적인 시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분 계시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속고 살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이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송두리째 자신의 인생을 바쳤는데, 알고 보니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을 말하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어 보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지혜를 터득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물질과 재산과 돈을 다 투입하고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로 연단된 금이요, 두 번째는 흰옷을 구입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바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저는 그런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김광배 목사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달라. 그 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김광배 목사는 정말로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분별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돈, 나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6장 22, 23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내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이제 탐욕과 불신과 같은 세속적인 시각을 버리고 경의와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의 눈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열린광성의 남녀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신령한 세계에 눈을 떠서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열광의 지체 여러분, 오늘로써 7주에 거친 요한계시록 7교회 시리즈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나온 시간을 잠시 복귀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훈련이 잘 된 탄탄한 교회였지만 아쉽게도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였습니다. 항상 복음의 진리로 견고하게 무장을 하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이 많았고요, 가난한 교회였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죽음으로 순교로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부자 교회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환난과 핍박에는 비교적 잘 견디기는 했지만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파적인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 도덕적인 윤리적인 탈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직업 세계에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에 빠진, 그러니까 세속의 위협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만 적당주의, 타협주의, 혼합주의에 빠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대교회는 향락을 좋아하여 거의 죽은 교회였지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고요,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했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불리한 환경과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조건에 살면서 그만 영적으로 교만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돈을 주고서라도 전 재산을 다 송두리째 바치고서라도 환난과 풍파와 시련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연합된 삶을, 하나 되는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환난과 풍파와 시련이 나의 믿음을 더욱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인내를 배우게 함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다.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말고 사십시다. 바라기는 우리 열광의 모든 남녀 종들이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불로 연단된 믿음, 신옷, 그리고 안약을 구입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드리고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